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석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이어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석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인간의 무지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야바의 이름은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주체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의 어쩌면 어떤 기싸움, 새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잘 안다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분명히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6절 말씀에도 6절 말씀 하반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그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신성 모독죄로 오늘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는 그 결과는 엄청난 무지를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나 유대인들은 온 천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결론 짓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죄수를 놓아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까지 빌라도는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묘수를 쓰게 됩니다. 비록 그가 불의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오늘 또 직접 그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빌라도의 보고서,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신문과 재판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그 처형당하시는 모습,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이제 보고 들었던 빌라도가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때 그 빌라도의 심정을, 그 빌라도 자신의 심정을 보고한 이 사건을, 너무 엄청난 이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그렇게 표현해, 자기의 두 발이 굳어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예수님께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면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이분은 보통 대범한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자신이 느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던 것을 함축해서 그 빌라도 자신이 그때 경험했던 그 모습을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빌라도는 이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 빌라도의 그 법정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제시합니다. 6월절 그 큰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무슨 8.15 광복절 이럴 때에는 그 죄수들을 형기가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사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이 명절을 앞두고 그 죄수들을 특별히 이제 풀어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수를 이제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놓아주라고까지 제시를 했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폭도로 변해버린 군중들은 어떠한 그 합리적인 답을 찾아볼 수가 없음을 빌라도는 그 군중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에,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 그리고 이 마음속에 지금 이 두 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이후에 그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저항할 그런 압박감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죠. 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그렇게 군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 군중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권력에 신경을 쓰고 있는 빌라도,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군중들, 결국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또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참혹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사건 속에는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의도 속에 쓰임을 받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일을 통해서 두고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빌라도의 그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이 만들어 놓은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하시기 전 이미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그 자색옷을 입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그들이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떤 조롱의 극치, 이것은 어떤 그 왕의 대관식을 비유한 것입니다. 왕이 대관식을 거행할 때 왕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의 왕에게 그 옷을 입힐 때에 금으로 수놓은 그 옷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을 입혔다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왕의 대관식에 비유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관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용시키려 했던 이 유대의 당국자들은 빌라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지만 오늘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에 잡혀서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낱 죄 많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어떤 짓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고 왜 이단을 견제합니까? 그들 자신뿐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의 전부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곧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질문이고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위엄과 위대함을 느끼고 있는데 정작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어떤 판단이라고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도 저들의 마음처럼 그런 모습이 내 속에 혹시라도 자리 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잘못된 신앙과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밀어내고 정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모시고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안에 저를 품어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그런 믿음과 함께 또 빌라도와 함께 또 그런 빌라도의 모습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혼재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때때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타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그 진리의 신앙을 눈감아 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의 지혜는 있지만 진정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구원의 감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들의 마음에는 조급함이었고 절박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그곳에서 주님만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우실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느끼며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